코프는 뭐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사 가서 자리를 잡아서 털을 잡아 살잖아요. 그것처럼 눈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동일하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또 물고기 2마리로서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라는 예수,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르하우, 성령은 우리 안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로? 나로. 그럼 내 육체가 예수고 내 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뭐 동그래요, 뭐 어째요 그렇게 하잖아요. 영이 그리스도고 육은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영혼육이 있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나눠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영과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영의 세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컴퓨터를 386으로 입력해 놓으면 386밖에는 못해. 그 다음에 586으로 해놓으면 또 586밖에 못하고 펜티엄으로 해놔갖고 계속 한다면 업그레이드 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인간은 꼭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잘못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걸 신이라 하고 지식이 아닌 걸 붙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바른 말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줌과 동시에 생명과 은혜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느 나라냐? 진리가 된 나라, 진리가 있는 나라예요. 그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그럼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모든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졌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와 함께 선물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했잖아요. 그 은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이 선물로 성령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영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줬지 않았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영.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뭘 찾고 다니니? 금덩어리, 은덩어리만 찾고 다니죠. 그래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금자리라는 캔은 새 집을 비유해서 지금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는 어떻게 보면 손도 없고 그죠? 발만 있다고 봐야 되는데 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둥지를 진 거 보면 아주 동그랗게 아주 기가 막히게 풀을 엮어서 짓지요. 손도 없는데 입으로 날라다가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게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새도 보금자리를 짓고 모든 동물은 자기의 보금자리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떠한 보금자리를 지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게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마음에 규정된 그 집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금자리, 집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베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걸 집, 또 그리스도, 본체,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끊임없이 캔이라는 보금자리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에게 우리 주님은
전나무로, 그렇죠?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간들이 방이에요. 방. 여러 칸의 방을 만들고 그때가 캔이란 말이에요. 그럼 방주 안에는 반드시 칸칸이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칸이 결국 뭐예요? 칸이 결국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을 만들고 뭐를 칠했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죠. 역청은 왜 칠했어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이 뭐예요? 응? 역청이 뭐냐고. 성령을 얘기하죠.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청. 그래야 물이 못 새들어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나 모든 요동함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진리로 뚜렷이 거해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돌아다니는 무속 속에 있는 귀신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분일까요? 성령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진리가 마음에 있을 때 참 신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스스로 된 무당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떠돌아다니는 말만 있죠. 그래서 그 말은 참새에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맞았다 틀렸다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0% 100%잖아요. 맞으면 100%고 틀리면 50% 아닙니까? 말을 했을 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방이야. 그것을 간들을 막았어. 방주의 간들을 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캔이라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규정된 것이 곧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방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발람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자가 하늘의 이상을 보는 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겐 족속은 그 도시는 견고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짓는데요. 63빌딩도 바위 위에다 진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저 무게를. 근데 거기서 바위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뭐가? 보금자리, 자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영원히 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겐 족속은 어느 민족이에요? 호밥,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들이 겐 족속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의 도시는 견고하며 너희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졌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겐 족속은 기멜이니까 어떠한 족속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드로의 족속, 호밥의 족속이 뭐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밥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서. 그때 모세는 그것을 듣고 따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나눌 때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또 실행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겐 족속은 반드시 어떠한 족속이라고요? 견고하게 집을 짓는데 바위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짓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또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나무 위에 새 집이 있는데 그 새 집을 들여다볼 때 새끼와 알이나 어미가 품고 있다면 결단코 둘을 다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로니까 하나님을 익히고 배워야 돼 이런 말이거든. 둘 다 취해야지. 그럼 새끼 낳으면 새끼 죽죠. 그런 말이 아니죠. 둘 다 취해야 되는 거죠. 보금자리에 함께 있는 걸 보거든. 자켓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은 우리 모두가 새끼든 어른들이든 어미새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어야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뻐꾸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뻐꾸기는? 뻐꾸기인가? 예,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 크면 얘가 지네 또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뻐꾸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반드시 우리는 뻐꾸기보다는 우리는 그 새를 길러주는 자고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새를 또 그 새알을 부화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게 보금자리 캔이. 그럼 그리스도의 소망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9장 7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욥이 내가 길거리에서 나의 집을 나의 보금자리를 지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은 데레크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종속된 생명의 문이 된 곳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뭐 했다고요? 영원한 보금자리를 지었으며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우리의 길들은 영원한 보금자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규정되어 있을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가장 쉽고 가장 우리 안에서 가까이 알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암기하고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풀지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풀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자음은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자예요? 히브리 자음은 영이요 생명인 문자예요. 그래서 학문 같은 건 될 것도 아니거든. 게임도 아니에요. 이런 뜻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요. 아무리 잘해도 영어도 그리스어도 또 히브리 사람들이 쓴다는 히브리 말서라도 절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품은 자, 가진 자만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여 오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참새도 제비도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찾았나이다.